오늘 성경 말씀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종들과 바울 당시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직장인들, 종업원들, 그들이 자기들의 사장님, 주인들, 보스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주인을, 상관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아이 서비스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주석을 보면은 왜 종업원들, 직장인들, 고용인들이 고용주가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 그 목적은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보임으로 고용주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직장인들이, 고용인들이 자기들의 상관, 사장님이던 고용주에게 그들의 앞에서만 보는 데서만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그 상관이, 고용주가, 사장님이 없으면은 또 게으름을 피고 나태함을 피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왜 고용주 앞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그 마음의 의도가 칭찬 인정받는다는 것,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순수한 pure motive,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순한 동기로 사람들 보는 데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책 읽고,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본이 된다는 좋은 목적은 좋은데 아이들이 볼 때만 기도하고 자녀들이 볼 때만 성경 읽고 자녀들이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소개받아서 너스페리 팜인지 어디 놀이동원에 갔는데 그때 막 제가 전도하는 척을 한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내는 제가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만 어떻게 해서든 아내한테 좋게 눈에 들어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순한 동기로 전도도 열심히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젊은이가, 그러니까 또 제가 예를 들자면 딜런 예리 예언이 앞에서만 성경 읽는 척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안 보면 딱 드라마 틀고 보고, 예를 들자면 이게 왜 이런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편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앙생활 말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못 보고요. 우리 상전은, 직장인이, 고용주가 고용인을 항상 직장에 사장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 신앙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쩔 때는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누가 볼 때만,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이 볼 때만, 있을 때만 새벽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가면은 토요일날 기도 안 하고, 성도님들이 의식하고 목사가 말씀 묵상하고, 성도님들이 안 보고 있으면은 그냥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냥 설교만 준비하고 할 것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는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칭찬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다가 없으면 게으름 피듯이 우리의 마음 동기가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우선순위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섬긴다, 봉사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모로 교회 봉사나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에 여러모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새 번역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야, 이 말씀 저에게 적용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지원이는, 제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언제?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제가 만일에 승리교회 새사역 식구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도님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목사가 참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짜 목사라는 말입니다. 환심이란 단어가 제가 한국말이 짧아서 환심이란 단어가 뭔가 인터넷 네이버 사전 뒤져보니까 남을 기쁘게 하여 그의 호감을 자아낸다. 그러려고 목회하고 그러려고 설교하고 그러려고 카카오톡으로 기도합니다 말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러면은 참 목사,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란 말이야. Hire pastor, 싹꾼. 요즘 2세들도 보니까 참 희한해요. 2세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2세들은 미국식으로 냉정해서 목회자, EM 영어사역 목사님 청빙할 때 job description 이력서 내가지고 딱 당회에서 청빙위원회에서 만나서 인터뷰할 때 job description 이력서 내고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당회에서 원하는 일 딱 하면은 이 정도 사례비를 페이를 해달라.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직장, 미국식, 한국식 직장으로 그냥 2세분 성도들이나 2세 목사님들은 좀 그런 식인 줄 알았거든요. 1세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희 어르신 세대나 저희 1.5 세대만 해도 딱 요것만 하고 딱 9 to 5 하고 딱 집에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그냥 하잖아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근데 제가 참 새로 알게 된 것은 2세들 중에서도요. 그들의 영어사역 목사님이 9 to 5 직장으로 딱 일하고 가고 그런 걸 원치 않더라고요.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 제가 그 얘기를 듣고 2세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할 때 그런 성도들은 2세 성도들은 한 40대 이런 성도들 2세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종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제 생각에는 그런 2세 성도들은 젊은이들은 1세 부모님들 교회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다가 떠난 2세들 보면요. 좀 이 승리교회 원로 목사님 시상하면서 개척교회 섬기던 이런 영향받은 지체들은 이제 다 40대 후반 50대 된 친구들은 목회자는 희생해야 된다. 그냥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딱 일하고 그냥 접대하고 딱 끝나고 그게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그냥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냥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 호감을 그냥 자아내려고 그냥 그들 보는 앞에서만 그냥 열심히 전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기도하고 나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목사라고 볼 수 있어도, 근데 문제는 바울처럼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사례비 받고 일하는, 봉사하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계속 자아성찰 말씀의 검으로 찔림받아서 회개하고 이렇게 자아성찰 반영하는 양심 있는 봉사자라면, 사역자라면 사례비 받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도 될까? 좀 양심의 가책을 저는 많이 느껴요. 성도님들은 참 힘들게 이민생활 일하면서 참 먹고 사시려고 너무나 힘들고, 더운 날씨 예를 들자면 목회자가 편안하게 에어컨디션 있는 집에서, 예를 들자면 교회 목양실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가정사역을 하면요, 자식들 배우자 눈치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호감을 자아내려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환심을 살려고 그냥 가족 식구들 앞에서만 열심히 설거지하는 척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은 육신의 눈으로는요, 귀로는 우리 몸 겉으로 행하는, 봉사하는 것밖에 몰라요. 마음에는 의도가, 동기가 불순한지 순수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찬양대 섬기고 모든 교회에서 섬길 때 내 마음의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얘기 안 하는 이상은 몰라요. 그러면 예배를 온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마음에, 예를 들자면 성경 말씀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예배드리는 거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저도 목회자가 얼마나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불순한 예배를 동기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 같은 죄인도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마음과 겉이 일치가 되도록 점점 가까워지는데, 길이 좁아지는데, 내 마음은 이러고 내 겉으로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척척 박사, PhD 땄으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들 보이게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어요. 불순한 동기로 섬겨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가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이러면은 겉과 속이 다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몰라요, 제 생각을.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은 제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설교하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교훈을 받았어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승리장로교회 새사역 식구들을, 저는 아버지, 장로님은 어머니, 당회, 부모가 이 영적 자녀들을 사랑할 때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이 처음 들었냐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을 제 영적 아들, 딸, 자녀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해야 되겠다,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계속 먹여드려야 되겠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딜런, 제시카, 예리, 예언이를 생각할 때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막 사랑하고 베풀고
뭐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영적 내 자녀들처럼 그렇게 영적 관점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아무 기대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베풀려고 노력하는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 회개예요. 자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젊은 목사인데 내가 무슨 제임스 목사가 무슨 영적 아버지고 뭐 내가 영적 자녀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제임스 목사가 지금부터는 자기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노력하듯이 애쓰듯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헌신하고 애쓰려고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셔도 돼요. 만일에 제가 승리교회 세사역, 히스패닉 사역 지난주에 영어 사역 다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이제 내려가서 인사하는데 이 졸던 형제 부부 새로 우리 교회 온 형제가 제가 악수하는데 제 손을 잡고 안 놔요. 제가 놓고 그다음에 이제 패축도 악수해야 되는데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뭐 트위닝? 제가 이 영어도 짧으니까 이 와샤스 파란 거하고 졸던이 파란 걸 입어가지고 우린 쌍둥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이게 또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하여튼 난 이게 처음으로 뭐 쌍둥이래 목사하고 손을 안 놔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하고 또 뭐 박대감 가자 뭐 박대감 얘기 또 하길래 제가 그때 찬양대 회식할 때 보니까 2013만 원 비싼 데래요. 이 졸던이 또 담임 목사에게 영어 사역 지체들 거기 가서 밥 사라는 얘기인지 하여튼 제가 근데 웃자고 얘기하는데요. 쌍둥이라길래 제가 양복을 여기 와셔서 입다가 더워가지고 일부러 목양실 가서 옷을 다 색깔을 갈아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던 와이프랑 리베카랑 앨리스랑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나 졸던하고 쌍둥이 아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뭐 따로 입었으니까. 여러분 예를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근데 주님께서 이 졸던 형제의 마음에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셔서 주시는 그 사랑이랄까. 제가 EM 지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소수지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요. 주님의 교회 인도하신 확신이 들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조셉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까지 제가 EM 담당자도 아닌데 설교도 안 하는데 이 정이 든다 그럴까 주님 안에서 사랑의 정, 사랑의 끈 이럴 때 제가 EM 지체들을 앞에서 목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본이 될 때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하랴 사람의 이런저런 말에 우왕좌왕하면서 목사가 딱 말씀에 주님의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그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들릴 때 어드바이스 충고로 참곤하죠. 그러나 주님과 1:1 교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당의 교회도 아니고 가정 원로 목사님 가정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서 교회 연합성을 깨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탄의 여러 가지 이런 역사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니까. 그러면 저는 두려워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도 아빠가 자녀들만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요. 척척 박사로 제가 그렇게 좀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애들을 기쁘게 하려고. 흐뭇하게 호감 살려고. 그래서 아빠 좋아해 알러뷰 칭찬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근데 그거는 참 가정사역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search,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도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내 마음의 동기가 중심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양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거 하나만 저는 잣대로 자꾸만 자기 자성찰하고 반영하고 채찍질해요.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를 볼 때 특히 예언이가 막둥이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히 몇 달 전에 얘기했어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하나 아이들 얘기할 때 딜런한테 뭐라고 솔직히 하고 예리한테 뭐라고 솔직하고 근데 예언이한테도 그 가족 모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좀 그게 좀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너는 왜 아빠한테 이렇게 미인하느냐? 왜 이렇게 못되게 자꾸만 미인하냐?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점점 피셔서 그 마음을 성령님이 성화시켜 주시는 걸 제가 믿음의 눈으로 엿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얼반에 데려다 주면서 와서 글을 썼는데 이 가정사역의 아빠 엄마의 역할은 뭐냐? 애들이 독립해서 크면 샌딩,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시고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고 주님께서 승리장로교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각 나라로 파송하고 부모도 자녀를 샌딩, 포뮬라 파송하는 거구나. 보내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 날도 이제 예리를 또 일본으로 저희 부부는 파송해야 돼. 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 믿음으로. 걱정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가정사역 또 주님의 교회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봉사 중심을 살피시는데 마음을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늘에 계신 상관 사장님이랄까 하늘에 계신 주님께 살피시는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양심에 우리가 부딪힐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시험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묵은 땅을 말씀으로 기경해 주셔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긴 게 아닌가. 가정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또 양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현대내 성경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영적 아버지 바울 사도가 말했냐면 그대는 디모데 너 영적 아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지 않지만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교회 출신들 전도사님 중에 딜런과 준이 있잖아요. 젊은 전도사들에게 그들의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 선배 목사로 또 딜런에게는 제가 아버지고 준에게는 또 딜런의 친구고 귀한 사랑스러운 두 종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딜런 준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전도사로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이 말을 한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제 오늘 안에 문자로 딜런 준에게 이걸 보낼 겁니다. 성경 구절을. 그럴 때 그 젊은 20대 중반의 전도사들이 얼마나 사역이 행복해요. 피곤해도.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막 제임스 전도사를 좋아해가지고 막 픽업할 때 차 안에서 그냥 계속 지금도 그렇죠. 인터넷에. 그러나 그게 참 선을 긋기가 지혜로가 너무 필요한 게 사람들에게 자꾸만 칭찬받잖아요.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중독성, 어딕션,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잠언 말씀에 뭐라 했죠? 사람은 칭찬으로 테스트 시험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고, 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진짜 은혜 받아서 낫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이 칭찬을 받을 때 중심 마음이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1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전도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부장 장로님이나 교회 뭐 여러 부모님들 자녀들의 부모님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너 때문에 예를 들자면 딜런 전도사 준 전도사 너희들 때문에 내 대학생 아이들이 변화되고 막 은혜 받고 믿음 자라고 이렇게 막 교회에서 부모님들 어른들이 칭찬하면 전도사 시절에는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책망받고 욕먹고 비판받고 수근수근받고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배소서 6장 6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과 예배소서 6장 6절 현대의 성경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른 점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아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첨. 그래서 제가 아첨하는 사람, 아첨이란 단어를 사전을 보니까 과도한 칭찬, 무조건 옳다고 맞장구를 치는 행동, 굽신거리는 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다 아첨이래요. 그러면서 정의를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짱거림, 또한 그런 말 그런 짓, 이게 아첨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처럼 종들이, 노예들이, 종업원들, 고용인들이 고용주에게, 종업원들이 사장님에게 아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많이 봤는데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증경노회장, 이사장, 총신회 독자 공부할 때 보면은 이사장들이 오면요. 그 총장, 뭐 부총장, 교무처장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경원까지 있는 담임 목사님들 딱 뜨면은 진짜 부목사들은 완전 죄송하지만 진짜 종이죠. 제가 처음에 16년 만에 한국 나갔을 때 제 친구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친구가 목사거든요. 그 친구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 왔다 가는데 제 친구가 나가서 90도로 절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가가지고 교회 문화를 보고 놀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들만 전도사, 강도사, 사모님들 1000명 모이는 안상수영관 사랑의 교회도 제가 집회 가봤는데 거기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이죠. 뭐 설교인지 얘기한 다음에 이 강도사 이렇게 나오더니 90도로 잘 봐달라고 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저분 뭘 잘 봐줄 것도 없는, 예를 들자면 이런 굽신거린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아첨하는 사람, 이 아첨하는 사람을 또 어디에 보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에 온 신경이 가 있고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결정권자, 권력자, 부자 등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며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 능력 등을 허위, 과대 포장한다. 근데요,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질 게 뭐냐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먼저 우리가 본이 못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만 먼저 적용하자면 바울처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올바르게 마음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직분자들이 100명 중에 지구상 모든 교회에 100명 중에 몇 목사, 몇 장로, 몇 집사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목회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말씀에 성령의 검에 양심에 찔림 바되고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라 그랬는데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고집센 강팍한 마음이 부서져야 되고 성경에는 불과 같은 말씀이라 하는데 불과 같은 말씀으로 냉랭한 참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목회자들 우리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교인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미디어 인터넷에 인기를 누리며 조회수를 누리면서 여러 집회에 다니면서 인기를 누리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많이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참 선봉이라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겸손히 신실하게 진실되게 섬기다가 왕궁에서 다윗처럼 범죄하는 것처럼 배가 부른 우리 목회자들 자꾸만 범죄합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직분이 뭐길래 아버지가 더욱더 겸손히 섬겨되는데 장로가 된 다음부터는 당회에서 목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당회에서 한마음 한뜻 한 사랑이 못 돼서 장로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욕을 먹는 이런 죄들이 너무나 범람합니다. 이젠 이런 것도 우리가 익숙해져 갑니다. 결코 익숙해져 가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당회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살피시는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의 의도가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양떼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영적 자녀들을 품듯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양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기도의 눈물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영적으로 믿음에 견고 있어서 디모데처럼 주님의 종들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부를 떨고 호감을 환심을 살려고 눈치마 보면서 이런 척 저런 척 열심히 봉사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던 말씀을 섬기던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살피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자 주님 앞에 있을 때 묵묵히 주님 가르쳐주신 그 좁은 길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섬기는 봉사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를 좀 바꿔서 우리 아까 찬양한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설 때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섬기는 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